일명 신교대라고 불리는 신병교육대는 본격적인 군대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5주간의 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대에서 필요한 제식과 사격, 그리고 수류탄 투척 등 실로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들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생소한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들은 빨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발끝만 조금만 틀어줘도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상당히 몸치 쪽에 속한 저는 군대에서의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가 훈련인 제식 훈련이 참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교들의 강력한 훈련 압박과 그동안 살면서 습득한 눈칫밥으로 어느 정도 남들과 비슷한 성과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쏘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군인을 만들어 적들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는 참 군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교관과 조교들이 그렇게 빈틈없이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애자가 생겨나고 심지어 퇴교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훈련병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교들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훈련병 쪽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양쪽으로 힘이 빠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동기들도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여 예외라는 상황이 언제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인생을 택하시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영원히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 자들을 당시 최정예 부대인 애굽 병거들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배도 없고 구명조끼 하나 없는 약 200만 명의 인원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라는 깊은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되 그들의 두 다리로 직접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광야의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에 장막을 쳤는데 곧이어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는 진동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앞으로 도망치고 싶은데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애굽의 병거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였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든 아니면 칼과 창으로 죽임을 당하든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장의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어떠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약 3,50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크신 능력, 곧 하나님 택자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자 구원 계획은 완전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도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것뿐인데 지금 그들의 뒤에 바짝 쫓아오는 무리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개의 재앙을 보고 담대히 출애굽하였거늘 바로 뒤에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 속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면서 그 병거가 휩쓴 자리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화살을 돌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는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의 고역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지금 비하이롯에서 애굽 군대를 보고 부르짖는 비명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죄 많은 인간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의 종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 곧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반드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육신은 달려오는 애굽 병거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시며 그의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한번 택하신 자를 잃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최근 약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검색어 목록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많이 오르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올라온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디 동에 무슨 교회 확진자가 몇 명이더라, 어느 성도는 수칙을 은폐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 등등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하여 참된 교회들까지 통으로 비방하고 물고 뜯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코로나19가 교회가 코로나19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니 참된 신자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역경들이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권세자들의 비방과 공격보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석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도 환난과 역경은 맹목적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본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경의 시대에도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죽음의 역경을 만나면 잠시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넘실거리는 세상의 파고 이생의 불안 앞에서 주님의 택자 구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코로나19라는 사태 가운데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자 구원 계획은 성도를 지키시고 원수를 진멸하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제 자세하게 모세에게 그 할 일을 지시하고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각기 당할 일을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놀라운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로써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17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본장 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가 그들을 놓아준 것이 아쉬워 다시 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였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최정예 부대 600병거와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해줌으로써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주님은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곧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 진멸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데 1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의 위치를 앞선 이스라엘 진과 뒤따라오는 애굽 진 사이로 옮겨가심으로 그 두 진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진은 흑암으로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진과 구분을 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등장하는 흑암이라는 단어는 애굽 땅에 내렸던 9번째 흑암과 동일한 단어로서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지는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게 하시고 애굽 진영의 흑암을 들이우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제 곧 애굽 군대의 진멸과 수장이라는 원수 진멸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짐을 받는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의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예배 5분 전이나 금요반 기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항상 나눕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를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북한 정권, 그 공산 정권 체제의 붕괴,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갖은 술수와 계략들을 꾸미고 있으며 최근 NLL 근처에서 일어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안타까운 일을 통하여서 여전히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라는 사실만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원수의 진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정권은 반드시 수장되는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명령 앞에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죽음의 홍해를 만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확인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북한 정권에서 하나님을 만나 숨죽이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평안한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인도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 그 짧은 기도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캄캄한 흑암에 가두시고 주의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겠지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원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그들을 완전한 어둠으로 성도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들의 정권을 부수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계속하여 손을 모으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택자 구원 계획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병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자신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셨고
구름 기둥을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을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시고 바다 및 진흙 땅을 백성들이 걷기 쉽도록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두려워 떨던 모습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 후에 더 이상의 성경적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애굽의 말들, 병거들도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추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더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길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출애굽 백성들을 차지할 욕망으로만 그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애굽 군대는 구름과 부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되었으며 그들의 바퀴가 벗겨지는 바람에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형통한 대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너갔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손을 들어 바다의 기운을 회복시키게 하심으로써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은 이들의 참상을 기록하기를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홍해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버젓이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내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병거는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을 따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은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시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나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도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너는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표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는 온통 마비가 되어가고 성도들의 상황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진정 생각하는 일원이라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희년을 3년 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다시는 이전과 같이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들은 희년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한 사람의 생각이지 교회와 그의 안에 택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오차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일도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우연하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곧 참성도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 앞에 나 죽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라면 이 시기에도 현장 예배와 동일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주의 택자들, 그들은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만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만이 살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크신 권능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형통함을 누리시고 3년 남아있는 경양의 희년까지도 넉넉하게 도달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는 두 사람에게 개가 한 마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누가 그 개의 주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내 갈림길이 나와서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개가 누구의 주인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다 보면 어느 쪽이 내 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역경이 일어나면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과 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고 있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분이 되지 않았었다면 다시금 내가 출애굽 백성임을 기억하여 애굽 쪽이 아닌 홍해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구원의 손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택자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설령 출애굽 가운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생각나서 그쪽으로 몸을 돌이켜려 하여도 한번 택하신 자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애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택자들의 원수인 자들까지도 진멸해 주시는 주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므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홍해의 밑바닥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전진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